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게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대가 낮은데 미리 둑 정비를 해놓지 않았다든지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겠죠. 방에 물이 흥건하면 뜬금없이 방에 물이 찰 이유는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딘가 새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방에 난 물을 열심히 훔치는 사람은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이고, 그 물이 새는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은 비교적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행실은 사실은 이미 원인에서부터 새어나오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찾고 바꾸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생성되는 원인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숨은 것을 본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영적인 시야를 갖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사수성당에 있을 때 한 가정에 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성당에서 나름 열심한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들입니다. 평판도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정에 갔을 때 느낀 건 굉장히 가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이 사제에 대한 어떤 바라봄의 시선 자체가 무슨 이교 종교 지도자 보는 느낌이었어요. 믿지도 않고 냉담 중에, 벌써 세례는 예전에 다 받았었지만 부모만 지금 남아서 열심히 하고 자녀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잘 나와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뭘 볼 수 있죠? 뭔가 엄청 새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겁니다. 엄청 새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들은 어떻게든 성당에서의 평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인데, 하지만 이 가정에서 향후 일어나게 될 일은 뻔하겠죠. 구성원들이 절대로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은 왜 성당에 안 나오게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성당에서는 정말 열심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정반대의 경향을 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어디 가서 새도 또 셀 거고, 그 성당이 열심하다는 이들은 결국 성당에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정말 신앙으로 이끄는 이들이 아닌 그저 사람들의 평판에 매달리고 오히려 이간질에 열중인 사람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외적인 신앙을 아무리 애써 충실히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모든 원인은 내면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하는 일은 결국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다시 망가지게 되고, 반대로 하느님께 충실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빛과 이 밝음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진짜 빛을 던져주는가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없으면 우리는 헛된 신앙에 매달리게 되고, 그런 헛된 신앙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나중에 우리더러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기 십상일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그에 대한 살짝의 힌트를 주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림자가 빛을 쬐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빛을 가리고 있기에 그곳에 어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빛을 가리는 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원래 이제 태양은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면 다른 여러 곳에서 반사된 빛이 그곳을 채우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없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정말 캄캄한 방에 초 하나를 켜놓고 그 초 가장 가까이에 장애물을 하나 두더라도 반대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가리는 그림자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빛이 작고 균일하고 하나일수록 그 빛을 가리는 무엇이든지 그 반대편에 분명한 그림자를 형성해냅니다. 하느님을 가로막는 무엇이 존재할 때 그 그림자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열심한 신앙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열심한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흔히들 이런 것들입니다. 평일미사를 자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공과를 아침 저녁으로 조가 망가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묵주기도를 5단짜리를 바치는지 20단짜리를 바치는지, 그런 것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원인에서 뿜어져 나온 결과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원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는 신앙의 외적 표현은 사실 하느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 행위가 아닌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경배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옷자락에 술을 누리고 길 모퉁이에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이런 사람이 있네 하고 드러내려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런 결과는 아무리 그런 결과가 누적되고 쌓인다 하더라도 실제 그 원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원인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나 자신이 콱 박혀있던 그곳에 하느님을 위해서라는 방향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미흡한 행위라도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뭐 하나만 해도 좋죠. 마치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는 시선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막 좋아하는 무슨 뭘 준비해 놔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단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그리고 주임 신부를 보고도 큰 거리낌 없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뭐 애들이 여러분한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죠? 네. 하느님은 우리가 당신께 내어드리는 외적인 결과물에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신 것이에요. 성경에도 자주자주 언급됩니다. 너희가 바치는 황소 제물은 물렸다. 이제 작작 태워라. 옛날에는 제물들을 다 태워서 바쳤으니까. 오히려 겸손한 영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순 4주간입니다. 오늘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과연 어느 방향을 향해 있고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방향을 잘 수정을 해서 터질 뚝이 있다면 미리미리 막고, 키워나갈 덕이 있다면 미리미리 씨앗을 심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처음의 행위가 나중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결과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줄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